네, 오늘 제목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복음의 새로움인데 어색함이라는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복음은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새롭고 어색할 거예요. 새로운 것은 좀 어색함을 가지게 돼요. 자, 신발을 새로 샀습니다. 어떻죠? 구두를 새로 샀어요. 물론 요즘은 처음 신자마자 편한 신발도 있지만 보통 구두를 사서 처음 신으면 발이 어떻죠? 아픈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기한테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자신의 도구를 쓸 때에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연장을 쓰면 어떨까요? 어색하죠. 손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한번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또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어떻게 타야 되죠? 1번 오른쪽에 붙어서, 2번 왼쪽에 붙어서, 3번 두 개 다. 자, 걸어 다녀야 된다, 뛰어 다녀야 된다. 자, 뭐가 답일까요?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생기고 나서는 그냥 다 다녔겠죠. 그러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가니까 어떻게 되죠? 급하게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에는 서서 가고요. 왼쪽은 급한 사람이 뛰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걸어 다니시는 분은 이제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이죠. 걸어 다니시는 분은 오른쪽에, 급하게 가실 분은 왼쪽에 가라고 아예 홍보를 합니다. 네. 자, 안 들리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금 강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던지 아니면은 나중에 녹화된 거를 들으세요. 알았죠? 이 말도 안 들리실 텐데, 네. 자, 지하철을 탈 때 그 에스컬레이터를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왼쪽은 서서 가고 오른쪽은 네, 급한 사람들은 뛰어가세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에스컬레이터를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집중되게 타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잦은 고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줄 서기 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두 줄 서기 운동을 벌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죠? 이미 한 줄 서기가 마음에 이게 다 박혀 있어서요. 두 줄 서기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서 있는 사람, 왼쪽에는 걸어가거나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돼 있어요. 자, 두 줄 서기 분명히 써 있어서 제가 왼쪽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뒷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냐고, 빨리 비키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붙으면 두 줄 서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한번 마음에 박혀오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건 더 그래요.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색하면 어떻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배척하게 되죠. 내 생각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딴 거는 고집을 피워도 돼요. 뭐 내가 하던 대로가 편하니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물론 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복음이, 말씀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각자 집에서 살아오던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청소하는 방법, 설거지하는 방법, 뭐 치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그리고 청소를 해도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어쩔 땐 평생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렇죠?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복음 앞에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인들과 세리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도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금식, 안식일 이런 율법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전체 이 말씀을 하나로 묶는다면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처음부터 볼게요. 누가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이렇게. 누가 합당한 자인가? 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바꿔 말한다면 앞서부터 해본다면 누가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실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누가 교회에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입 모양이 움직이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자, 누가 합당하냐면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그러면서 죄인들, 그쵸? 하나님은 죄인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들어오는 자격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들어오는 데는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함을,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착해야 된다, 어느 정도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작년은 안 했지만 매년 되면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 1차 태신자 작정을 보니까 21년 4월 18일 주일이에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다다음 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태신자 작정을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태신자를 작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속에 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 태신자증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적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든 이번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들 중에 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죠? 뭐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 중에 누구를 데려오고 싶죠? 그래도 교회에 누가 안 될 사람들, 착하고, 이 사람 성품이 괜찮고, 이 사람 교회 다닐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맨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배제하나요? 배제하지 않나요? 배제하잖아요. 딱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 판단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판단인가요?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죄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눈길을 주시고 다가가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원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부감이 듭니다. 오늘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근데 그 싸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걸 쌓아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깨트리시고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을 또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나오죠.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면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이 또 있었죠. 앞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지나가다가 부르신 것처럼, 그러나 다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누굴까요? 세리예요, 세리.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도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십니다. 같이 식사까지 하세요. 근데 레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표현해요.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 볼게요.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니, 자, 많은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고 또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부르셨구나, 이런 사람들도 따르게 하셨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면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놀라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그 다음 구절이 그걸 말해주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이 부르러 왔노라 하시죠.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건강한 자죠. 의인이죠. 그들이 보기에 죄인 및 세리들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은 병든 자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전하고 그 이전 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이때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했죠.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교회에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모범적이고 착한 애들도 물론 있고 또 좀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껄렁껄렁한 애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 거예요. 새생명 친구를. 근데 오는 모습들이 벌써 보이잖아요. 그 당시도 중고등부 학생, 우리 교회는 착한 애들만 있어서 착한 표현도 좀 그렇지만 껄렁껄렁한 애들이 오는데 정말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얘는 오면 사고 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네, 애들이 오네 라고 선생님들이 막 놀래가지고 애들이 다 온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껄렁껄렁한 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선생님들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그때 선생님들 자녀들이 다 중고등부에 있었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그 중고등부에 껄렁껄렁한 애들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회에 계속 와서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잘 정착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 내 아들, 내 딸들이 또 그렇게 보고 닮아가고 하면 어떨까라는 표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같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걔네들이 수련회도 가는데요. 전 진짜로 문제도 터졌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 이런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꺼려진 겁니다. 자, 조금은 이제 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자,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한번 보고 계세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뭐냐면요.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하고 식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리가 왜 죄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리가 왜 죄인인지.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리새인이네요. 세리부터 다시 할게요. 네, 세리는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통행세를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입니다.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금을 내는 게 아깝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얄미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여기는 로마 당국이라고 말하지만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의 통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로마 헤롯 밑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로마 당국은 일정에게 세금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다 줄 필요가 없이 너는 한 달에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이것만 정해져요. 그러면 일정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묵인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져와. 그러면 세리는 100만 원만 바치면 되고 그 다음으로 얼만큼을 걷든 절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리는 많은 세금을 걷고 일정한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의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고 때문에 뭇 백성의 원성을 샀다. 한편 세리들은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사니까 이교도와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큰 죄인이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바리새인 요 뜻은 바리새 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바리새 요 뜻은 뭐냐면 분리된 뭐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의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출발은 그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정말 순수하고 거룩했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고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난 특별히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하면서 모여진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좋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근데 점점 무엇에 치우치냐면 형식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과. 그렇죠? 나는 이만큼 깨끗하고 순결하다. 그 남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무시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분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율법
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내적으로 그것이 닦여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겉모습만 갈고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분리가 되죠. 너무 괴로워요. 이걸 지키기가 힘든데 억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되는 거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보이는데 치중해요. 그렇죠? 저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은 금식하기가 싫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했었으니까. 그 칭찬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보여지게 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죠. 이게 엄격한 율법 준서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모르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외식하는 자이다. 외식은 겉모습으로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누룩을 조심하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죠?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자신을 자꾸 부풀려요. 그리고 겉만 깨끗한 그릇이다. 그릇 안에는 썩은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겉만 닦아내는 거죠. 자,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옛날에 뭐 무덤은 대부분 이제 주변에 있는 동굴에다가 석회 동굴에다가 묻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땅에다 묻고 무덤이 없는 것처럼 평탄하게 해놓은 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마치 그냥 길처럼 생겼지만 결국엔 무덤이라는 거죠. 그 속엔 썩고 있다. 또 회칠한 건 뭐냐면 무덤을 화려하게 색칠했지만 결국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책망을 하는데 제자들을 보고 책망을 하는데 뭐 때문에 책망을 하냐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책망을 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금식, 경건한 사람들이란 표시로 돼버린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뭐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일단 금식을 해요. 매번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고요. 2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 자,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금식하고 정말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금식하면 하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1번일까요? 아니면 지금 금식도 안 하고 별 경건한 모습이 안 보이는 2번 제자들일까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죠. 누가 더 합당하죠? 답을 내릴 수가 없죠. 자, 1번이든 2번이든. 근데 세상 종교적인 관점에서 누가 더 경건해요? 1번이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율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1번이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경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누구죠?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전부터 계속 경건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다. 천국에 가면 바로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며칠 전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시간 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며칠 전에는 뭐 하던 사람도 있어요? 세리까지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버리십니다. 자, 뭐라고 깨시냐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금식을 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 금식을 왜 하죠? 나는 금식을 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금식을 해봤다. 자, 나는 3일 금식을 해봤다. 아니신 분은 내려보시고. 나는 일주일 금식을 해봤다. 와, 나는 40일 금식을 해봤다. 다행입니다. 40일 금식은 저도 안 해봤거든요. 네. 자,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셨죠? 저는 금식을 딱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친구가 자기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전공도 생각을 해야겠고 또 입시 준비하는데 또 마음도 가다듬어야 되겠다. 금식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첨어산 기도원에 같이 가자. 그러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자 하고 갔는데 3일은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다들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금식을 마치고 먹고 내려왔습니다. 네, 뭐 그런 기억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또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최근에 또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나 해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저는 금식할 겁니다. 이건 올바른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단입니다.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자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정받고자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자, 내가 금식을 해요. 일주일 금식을 만약에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괜히 율법적으로 내 안에 의가 생겨요. 나는 금식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저 사람은 금식도 하네? 라고 알아봐주기를 원해요. 자,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혼자 청소를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부서를 청소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속으로 뿌듯해요. 하나님 저 정말 내 모습이 아름답죠? 하나님 귀하게 봐주세요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점점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는 거 다른 선생님들은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누가 와서 한 번 안 보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와서 한 번 안 봐주나?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청소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봤어요. 억울해요. 억울해. 하나님만 아시니까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봐주고 뭐 목사님도 봐주고 해서 우리 선생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했다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안 알아봐 줬어요. 나중에 또 청소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생기죠? 자기 안에 의가 생겨요. 저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청소도 하는데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더 봉사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교역자는 안 그런 것 같죠? 교역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없어서 관리까지 다 해야 됐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요. 비가 새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당에 물이 다 스며듭니다. 이렇게 어느 날 자고 있는데요. 빗소리가 막 와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물을 중간에 열심히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한 번 버리고 두 번째 와서 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와서 한번 안 봐주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한 분 오셔서 한번 안 봐주시나 이렇게. 근데 웬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열심히 물을 빼는 교육자가 생각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교육자가 그렇게 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 있죠. 지난주에 물 뺀 건 난데 칭찬은 그 교육자가 받았으니 그것도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의를 생각하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도 안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근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어부들, 세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식 안 하는데요? 제 생각과 다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생배 조각을 새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 새 옷감을,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꼭 양복 바지를 입으면 가랑이 있는 데가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탁소에서는 비슷한 새 천으로 옷감으로 해갖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금방 또 헤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옷감들이 낡아서 헤어지고 결국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포도주까지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도주 비유도 해주시죠. 가죽 부대에 넣는 포도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뭐라고 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일단 가죽 부대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자, 가죽 부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 당시 뭐 가죽 부대인데요.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들고 있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물, 음료 등을 담는 부대입니다. 왜냐면 동물의 가죽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죠. 요거랑 요거랑 뭐 비슷하니까요. 이게 목 있는 부분이고 뭐 다리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마개로 삼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마개로 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새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가죽은 뻣뻣하게 되죠. 뻣뻣해서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를 이제 막 담궈서 넣는 거죠.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합니다. 그러면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팽창하면서 그것이 터져버리죠. 그럼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고요. 포도주도 쓸모없게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신축성 있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죠. 낡은 옷은 이게 조금만 힘을 주면 틀어집니다. 낡아서. 그러나 그래서 새 옷감이 들어가면 새 천이 들어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바로 이런 새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어색한 것이다. 너희의 낡은 생각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의 낡은 생각들은 터져버릴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만큼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고정관념이 있죠. 낡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복음의 새로움, 어색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까지.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어떻죠? 온갖 사건이 다 나오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저 사람의 형벌이 나오면 그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여지를 절대 주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고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 하고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죠.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생각, 계획, 그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가 낡은 그들의 가죽 부대 안에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죠?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렇죠?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안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아니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병약한 자, 죄인들을 와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와야 돼요?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는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들을 향하여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도 죄인이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말하고 얼른 나처럼 성장해서 교회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같이 행복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도 새가족부에, 동도교회에서만 새가족부가 6년이죠. 6년 동안 있었고, 그전 교회에서 4년 했으니까 동도교회 뭐 다 포함 한 10년 동안 새가족부에 있었는데요. 새가족부 안에서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좀 힘들지 않으신 분들, 우리의 마음이 좀 덜 가야 되는 분들, 이렇게 분들 오시면 좋겠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새가족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교사들도,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들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이분들도 변화될 수 있군요. 하나님 불러주셨군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계속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도 이것이 계속됩니다. 다음 율법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거거든요. 다음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리는 장면이 목격되는 것은
제자들이 밀밭으로 가다가 밀밭을 잘라 뭐 길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보면 안식일, 고정관념으로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자,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주일로 왔으니까요. 우리가 받았던 한번 신앙교육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렇게 해라를 많이 배웠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를 많이 배웠나요?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아니면 안식일에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배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배웠죠. 율법이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의미는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되만 마음에 남아. 이게 잘못된 율법이죠.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싸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지키는 형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율법은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방법보다 왜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유와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배웠던 거.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분 한번 열어드릴까요? 자, 주일날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세상 일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유익과 오락을 하지 말라. 제가 학생 때는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시험 때가 돼도 밤 12시 땡 하면 다시 일어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돈 쓰지 말라. 부터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 집은 너무 철저해갖고 TV도 보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유대인의 개념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라고. 아니 유대인도 그렇게 지키는데 나는 굳이 12시 땡 하고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뭐 있는데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는 형식을 넘어설 수 있음을 또한 말하여 주는 것이죠. 자, 안식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안식일 준수, 주일 준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 날 쉬었습니다. 토요일이죠. 자, 그 쉰날을 기념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그 쉰날을 기념해 우리 보고 이제 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하루예요. 또한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주일의 개념으로 와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기쁜 날로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아까 개념으로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날이니까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만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일주일 내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내가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이고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아니면 무거운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러나 율법으로만 다가오면 나를 짓누르는 날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옛날에는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형식을 많이 뒀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만 한번 볼게요. 율법의 대표적인 거니까. 자, 여기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즉 에스라 시대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른 수많은 법적 제한종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구전 율법인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단지 안식일의 준수를 문자적으로만 추구하는 자들의 허구성을 고발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시게 됩니다. 네, 내리시게 되는데요.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일로 개념이 이제 바뀌니까요. 안식일 준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며 매인자를 구해주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나중에 한번 율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왜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혹시나 율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헌금을 왜 드리는지 성경을 왜 읽는지 찬송을 왜 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목사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를 왜 하냐고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나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매주 교회를 가요. 자, 매주 그걸 해요.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는지. 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율법과의 싸움의 마지막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네요. 3장 1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주일 안식일 날이죠.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아픈 사람이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또 누군가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하고 주시하는 게 아니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어요. 자, 고치면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나 고발할 기회를 찾으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그 손 마른 자를 무시해요. 안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될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몰래 해요.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아라 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없이 마음의 생각만으로 나을 수 있게 하시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회당에 모든 모임이 끝나고 돌아갈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낫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도리어 문제를 크게 만드십니다.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걸 더 문제 크게 만드셨어요. 자, 아픈 사람을 가운데 나오게 하라. 실례입니까? 아닙니까? 실례잖아요. 아픈 사람이 주목받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해당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거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원래 회당에 나오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손 마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오기가 뭐 이 당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많이 그런 편견들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면 다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걸로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게 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쵸? 그냥도 아니고 부끄러운 아픈 모습이 있는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대표 기도하러 앞에 나오라고 해서 앞에 기도하러 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또 기도의 용사시니까 또 안 그러시죠? 앞에 나가는 거 강다리 서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 보고 가운데 정가운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자,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 깨지지 않는 거, 오래된 가죽 부대, 낡은 옷 같은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해서 사람을 고치고 이런 행위가 안 된다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운데 그 아픈 분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아픈 사람을 고쳐야겠느냐 안 고쳐야겠느냐 어느 게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안식일에 시간과 공부가 율법이 먼저라면 그래도 안 고쳐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율법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날이니 고치고 살려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게 원래 의미고 그것이 맞다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죠?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잠잠했어요. 잠잠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말이 많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틀렸다면 끝까지 말하겠죠. 그래도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잠잠한 거죠. 대답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내셨죠. 포도주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고쳐졌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고쳐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절대 생각을 고쳐먹지 않아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구절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들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뭘 의논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우리의 율법으로 만든 그런 세세한 조항들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지.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우리도 귀 기울여 보자. 이런 의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죽여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레위 같은 세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렇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세리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자,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을 따지려고 그래요. 율법을 따지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꾸만 복음은 배척하고요. 형식을 붙잡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 형식을 붙잡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오냐면 자신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자꾸 또 따집니다.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나 같은 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시간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 보고 오늘은 보면서 끊고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나도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나도, 이런 죄인도 나도 죄인이었습니다를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 행위보다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 내가 주일을 예배 나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3번 죄인들을 배척하기보다 전도 대상자로 품을 수 있다. 비록 사회는 버린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종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